반갑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만 딱 오롯이 이렇게 모인 집회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개정교회 교인이신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시군요. 네. 부흥회 올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셨던 분도 혹 계시면 특별히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정말 개정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동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그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또 뭐 매를 맞거나 뭐 비난을 받거나 그것도 뭐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가장 두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체험을 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정말 느껴지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교인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하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번 3일 동안에 우리 예산 개정교회에서의 부흥회가 우리 개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명확한 이게 감각이 깨어나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느끼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해요.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 행동도 함부로 못해요. 사실 주일 지키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다고요. 주님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이끄세요.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서로 교우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도 주님이 느껴지시는 분은 화해해요. 금방 화해해요. 주님이 화해하라고 하시니까 너가 용서해라.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천국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복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가정도 그래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싸우라고 그래도 싸우지도 않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 말 한마디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벌써 말도 표현도 다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체험에만 의존하면 항상 혼란스러워요. 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지금 느껴지시는 분, 대답하기 곤란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지금 느껴지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으로 알려고 하면 계속 방황하게 돼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표현이 쉽게 나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체험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죠. 체험은 없는데도.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구척장신 거인이고 골리앗은 그 거인인데다가 뭐 투구라든지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그렇게 나왔는데 다윗은 소년인데다가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어요. 자, 상황 자체를 보면 다윗이 담대할 수가 도무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골리앗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오늘 정말 죽는 날이야. 너 불쌍하다.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날만 밝으면 도단성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들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날이 밝아서 성에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기절날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빽빽이 둘러서고 있어요. 자,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엘리사의 종이 말이 맞아요. 지금 큰일 났고 죽을 지금 직전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너무 태연한 거예요. 너무 태연한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저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엘리사는 보지 않아도 다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지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게 믿어지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으니까 특히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함께 찬양도 하고 뜨겁게 통성기도도 하고 또 강사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아, 여기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벌써 느낌이 부흥회 때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흥회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어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들으면 그러면 주님을 느끼기에 쉽지요. 그러면 부흥회 늘 부흥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일하러도 나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분명해야 그래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는 그 눈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분명하게 믿어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몸이 아파도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뭐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 몰려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절대로 이제부터 환경, 여건, 조건 가지고 뭔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건 뭐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엔 주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뭐 어떤 기도실 같은 공간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도 난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안에 거하세요. 얼마나 느끼해요. 그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끼리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아주 느끼한 멘트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겠지만 너희들만 내버려 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너희들과 나는 더 가까운 관계가 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관계가 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집회 끝나고 만약에 예수님이 뭐 홍성에 가신다.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아마 두루 다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홍성 가신대. 예수님이 홍성 집회 끝나고 대천 가신대 그럼 다 따라갈 거야. 그러다가 뭐 예수님이 서울 가신대 그러면 서울로 또 쫓아가고 예수님이 눈으로만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 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러면 가정 다 바뀌고 교회 다 바뀌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지? 어젯밤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도 혹시 마음에 좀 안 드는 섭섭함이 많은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는 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부부 관계가 다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애초에 부부로 이렇게 짝지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왜?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너무 강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도 바뀌고 배우자도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죽으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배우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교인들끼리의 관계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해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하는 거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는 거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귀한 장로님이 한 분, 제 지금까지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딸이 참 똑똑한 딸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왔어요. 사경을 헤매는데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서 1년 동안 그 백혈병을 치료하려고 골수 이식도 하고 뭐 별의별 치료를 다 했어요. 온 교우들이 그 장로님의 딸이 고침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장로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장례식 때 그 장로님께서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딸을 완전히 고쳐주셨다.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 딸을 데려가셨다.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장로님 믿음이 진짜 귀하구나.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장로님이 딸 때문에 이제 속회도 못 돌보고 그리고 사업도 다 한동안 남에게 맡기고 늘 서울에 가 계셨거든. 자, 그러는 동안에 그 장로님 속회에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처럼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없더래. 저렇게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집에 큰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모양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기적이 일어날 모양이다.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장로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리도 없고 온 교회가 1년 동안 새벽이고 저녁이고 주일이고 기도하던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 그 장로님이 이제 집에 내려와서 속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가 딸 때문에 속장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만 믿음이 약해진 줄로 생각하고 계속 그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시 나오라고. 그런데 이분은 장로님 만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계속 피하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유, 장로님 저렇게 찾아다니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상처가 되실 텐데, 그러면서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장로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웬일이시냐고, 늦은 밤인데. 그 장로님께서 앉으셔서 기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직서예요. 장로 사직하겠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일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하나님 부인한다. 그 장로님 생각에는 장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했으니 내가 무슨 장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장로 사직합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이 장로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지. 그 딸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건 잘 극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족 문제 때문에 장로님이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았다고. 뭐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장로님께.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한 30분가량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겨우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 사표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너 장로 자격 없어, 사표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세요. 장로님 되실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믿음으로 장로 사명 감당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장로 사표 내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장로님이 그냥 사표 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표 내라, 너 자격 없어, 그러면야 뭐 어쩌든지 그만두셔야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장로님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셨다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장로 사직서 낸 그 봉투를 들고 그냥 돌아 나가시더라고. 제가 그때 장로님 나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더라. 자기 생각, 감정, 자기 계획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했으니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장로님이요 마음을 싹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인들 돌보고 속회 인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사람이 싹 바뀌셨어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 장로님이 담당하신 속회가 교회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부산의 고속도로로 한 30분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제일 부흥되는 지역이 됐어요. 속회를 모일 때마다 얼마나 재밌어 하시는지 새 가족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 교회를 나간 그분이 어느 날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아기도 엄마도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마음에
철렁 내려앉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며느리와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며느리도 아이도 다 산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어, 다시. 그리고 그 장로님이 다시 새가족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는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우들이, 그분이 이제 세례 받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꽃다발 가지고 나와서 축복해주고 할 때, 그 장로님이 나와서 그 분에게 꽃다발을 전해줄 때 온 교우들이요 정말 눈물이 글썽이면서 정말 박수를 쳐줬어요. 다 사정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판단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천지예요. 그때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 내 생각, 내 감정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세례 받을 때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만 살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믿고 나가면 마음에 믿어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17세기 아주 옛날 분이죠. 그분이 38살 때 갈멜수도원이라고 파리 근처에 있는 갈멜수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늦게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나, 수도원에서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분은 무슨 기쁠 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주방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하실 텐데, 이 로렌스 형제는 평생 그 주방 일만 한 거예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식탁 차리고 뭐 주방 청소나 하고, 그게 그분의 평생 사역이에요. 그 수도원 안에는 말씀 가르치는 수사도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사역도 하는 수사도 있고 수도 원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수사들은 하나도 몰라요. 로렌스 형제라는 그분만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행복했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었으니까. 그 수도원 안에 모든 수도원 수사들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은 사람은 로렌스 형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설거지를 해야 되나 그게 뭐가 다르냐는, 다 주의 일인데. 그 뭐 주방에 청소하고, 이 로렌스 형제는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 일을 했어요. 이게 다 주님의 일이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 루이 12세 황제가 소문 듣고 찾아왔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황제가 그 수도원의 주방수사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아주 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분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놀라운 삶을 살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평소에 늘 자기를 지도해주고 하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전도사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이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이다. 왜? 그런 말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지금 전도사님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이네. 왜 이상한 질문을 다 하시네.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자꾸 그 목사님 말씀이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늘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그런데 점점 마음에 그게 너무 두렵고 또 너무 놀랍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특별히 은사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수련회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전도사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기도 알고는 있었어. 한 번도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사니까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벌써 뭐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농촌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생업이 뭐 큰 기업이든지 아주 조그만 어떤 뭐 텃밭 정도나 기르는 정도쯤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람의 개인의 능력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걸 진짜 믿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교인들에게 쓰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내도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늘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생각도 안 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을 하루 종일 좀 모시고 다니라 그러면 항상 강사님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아유 강사님 식사는 뭘 대접하지? 오늘 강사님 낮에는 또 어디를 좀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지? 그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강사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사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정말 생각하며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동행일기를 쓴. 그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어느 집사님이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날, 그분이 12월 28일부터 이제 썼는데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 집사님과 그날부터 같이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 늘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그 집사님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보고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의식하게 되니까 애들한테 큰 소리도 못 지르고 잔소리도 못하고 상황 자체를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하루가 완전히 어제와 다른 하루를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보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 담임자예요. 아르바이트도 하시는 분이에요.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 나가시는 일을. 그 목사님이 2021년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되셨어. 그분이 쓰신 일기예요. 그날 예수 동일기를 쓴 지 40여일이 되어 간다. 잠 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가 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행일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19금 성인 만화도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가장 끊기 힘들 정도로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와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됨을 경험한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충고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예수 동행이를 만난 2021년은 신앙의 분기점이다.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신호 지키지 않던 죄도 최근 이틀 연속 거의 지켰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했다. 집안의 웃음이 회복되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보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가 특별히 뭐 예수 믿으라 말할 것도 없어져요.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 야, 얼굴이 너무 밝아. 야, 저 사람 보면 빛이 비치는 것 같아. 주변 분들이 서서히 알게 돼요. 그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교회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산 개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